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67장을 먼저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9장과 18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님 전에 인도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다시고 전사들을 세계 방금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점령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광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점령하게 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점령 184장 볼길 같다 물길 같은 윤승영 강건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영과 영광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같이 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마치고 비가 믿는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수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249장을 찬양드려 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가 찬송할 때에 주 사랑하는 자가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눌러서 그 보좌 앞에 눌러서 온 영광 돌리세 온 영광 돌리세 저 광고 동료한 시온 성령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다 난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믿음 전하세 그 믿음 전하세
인도하여 가시 내 주의 찬란한 산에 찬송하며 올라가시. 246장을 계속 보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을 불러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곳은 빛과 사랑이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갑니다. 천국을 향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갑니다. 우리 몸이 이 땅에서도 근심 걱정이 많은 이 땅에서도 죄가 많은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은 천국에 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성도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늘 우리 마음이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우리의 호화가 천국에 다 있게 도와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천국에 상달되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천국에 상달되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천국에 상달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이 자리에 임하소서. 위로하소서. 힘을 주소서. 치료하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우리의 찬송 한마디가 주님께로 올라가게 도와주소서. 우리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도와주소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도와주소서. 성령 이 자리 시간에 임하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위로하시고 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더하소서. 사랑을 넘치게 하소서. 온전케 하시는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달려왔습니다. 사랑과 평화와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고 세임을 주시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크신 긍휼과 은총으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6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건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아멘. 우리 좌우승들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으로 박종민 선교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평안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3년도도 반틈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남는 시간 세상 일에
허비하지 않고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저희 교회가 올해에도 세임을 얻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을 저희 교회에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삶에 성령이 넘치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어 말씀에 어긋난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말씀에 합당한 것들만 따라 설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구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개인과 교회와 나라가 처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각각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응답받는 올바른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마다 주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남은 시간 동안에도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26페이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승가대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굳세고 강력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과 용기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속히 복음받게 도와주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희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다 쫓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은 소멸되게 하시고 마귀의 역사는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제 서서히 무대가 물러가고 아주 좋은 가을 계절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전에 달려오신 것을 하나님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오늘 예수님께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세대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보면은 오래 참는 인내력이 이 기성세대는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세대 60대 보통 이상 세대들은 너무나 이 가난도 겪고 또 자녀들이 많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참는 힘을 많이 길러왔기 때문에 인내력이 대부분 사람들이 강해요. 근데 지금 현재 20대, 30대, 2030 세대들은 너무 이렇게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자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내력이 부족하고 모든 일을 쉽게 포기한다 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포기를 해서는 안 된다.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도시에 이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가서 끈질기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런데 이 재판관이 과부의 그 청원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과부가 찾아갔습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과부는 그러니까 돈도 없고 가난하고 의지할 것도 없고 이 재판관이 원한을 약간 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재판관이 계속 찾아갑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직장에도 퇴근하면 집에도 계속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계속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재판관이 이제 항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계속 찾아오니까 거제에도 찾아오고 덤더미로도 찾아오고 집에도 찾아오고 직장에도 찾아오고 하니까 이 재판장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번거롭게 한다는 건 힘들게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관이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늘 와서 부탁을 하니까 이제는 괴롭다. 저 사람 부탁 안 들어줬다. 내가 도저히 실수가 없구나. 그렇게 재판관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소원을 풀어줬다. 이 간단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재판장과 하나님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방과 나저로 우리가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내 소원 들어주소서 방과 나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으로 두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속히 응답을 하여 주신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1절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기도하라. 응답이 늦더라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어떤 장벽을 만나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갔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소서. 그때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시끄럽다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막 반대했습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그 장벽을 뚫고 또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불러오라 말씀하시고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해서 하늘문을 우리가 두드리면 끈질기게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그 형 에스가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올 때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제 처자식을 다 강을 건너서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어서 천사가 이제 야곱을 못 이기게 했으니까 나를 놔달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 이겼다. 사람과 겨루 이겼다는 것은 끈질기게 그의 형 참으로 에세의 원한을 풀고 그의 외삼종 라반의 원한을 풀고 사람과 겨루 이기고 또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야곱 같은 참으로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기도에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혈루병든 바디며 혈루병든 여인이 예수님께 나갔을 때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그렇게 간직했을 때 참으로 혈루병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그 여인이 앞에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예수님 옷자락을 붙던 그 여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참으로 기도의 손을 붙들었으면 이것을 놓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 안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치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 부모님을 구원치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이 기도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끈을 여러분 놓으면 안 돼요. 기도로 가는 사람의 끈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잘 돼요. 기도의 습관이 끊어져 버리면 이게 기도의 끈을 놓는 거예요. 뭐든지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사람은 습관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너희가 1시간 동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에는 온유하다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몸을 쳐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습관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에 원래 수목은 거리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수목 거리신교회는 포항 북구 포항시 북구 기계면에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 있는데 가보면은 하여튼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지어놓은 규모가 엄청 커요. 그 시골인데 엄청 같은 교회 규모를 크게 지어놨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 강 목사예요. 강춘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교회 지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힘을 들었는지 그 업자들 많이 불러서 했으면 그게 엄청 돈이 많이 드는 성전인데 그 목사님이 직영으로 우리 교회 지은 것처럼 직접 지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얼마나 지었느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10년을 공부했어요. 그 목사님이 업자들과 이것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뜯어냈다가 천정을 4번 뜯어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4번 뜯어내고 또 고치고 그리고 천정이 우리처럼 낮은 게 아니다. 천정은 높고 우리 성전보다 한 2~3배 더 커요. 공간이. 근데 이게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인내가 정말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원래 거기 들어갈 때 이제 그 시골 땅을 싸게 샀습니다. 한 몇십 년 전에. 근데 지금은 거기가 올라가지고 그 목사님 어떻게 보면 큰 부자가 됐어요. 왜냐면 땅만 해도 몇천 평이 되니까 거기에. 그래가지고 뭐 한 평당 뭐 50만 원씩 이렇게 분양하니까 그 교회 뒤쪽에 이 은퇴한 뭐 분들 그래서 한 100평 뭐 이렇게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집 짓고 살도록 그렇게 하여튼 해놨어요. 하여튼 그 목사님 대단히 이 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약간 끈기와 인내를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한 우물을 파다 보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를 그 교회에서 했는데 그 지방에 원래 할 때 이제 박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요. 북구 대연동 경북대 그 뒤에 보면 이슬람 사원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전국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그거 사원 건립 반대를
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하여튼 몇천 명이 모여서 바늘 땅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한국 교계에서 주관해가지고. 근데 여기 이제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가장 중심 목사님이 이 박한서 목사, 우리 지방에 있는 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 그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온다 했을 때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물론 이제 목사님들도 반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여러분들이 어떤 TV에 뭐 폭파사고, 폭력사고, 그래가지고 자살폭탄 해가지고 수십 명 죽었다, 뭐 이런 뉴스는 전부 이슬람 사람, 이슬람 극단주의세예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극단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자기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런 종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원이 들어버리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용한 주택가에 이 사원 건립을 그렇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소송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다. 건립을 반대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하여튼 건립을 하는 것으로 대법원에 최종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그 목사님들이 막 이제 자재 들어올 때 막 차량을 거기 막아가지고 반대하다가 이제 벌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물고, 또 같이 반대하던 목사님 한 분은 막 감옥에 갔다가 하루 살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우리 박한서 목사님하고 또 우리 지방에 권유정 목사님 있습니다. 그 목사님 바로 그 동네에 있어요. 그 다음 침례교 70대 침례교 목사님 한 분하고 세 분이 있어. 그 문제를 그 이슬람 사원 건립이 안 되도록 기도를 했다 그래요. 박한서 목사님 교회 모여서 매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목사님 세 분이 있어요. 계속 기도한대요. 줄기차게 매일 1시간씩 세 분의 목사님이 기도 제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 이슬람 사원 들어오면 이 동네가 엉망됩니다. 하나님 이 사원에 안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엊그제 이제 얘기하기를, 그게 원래 북구청에서 이제 그 허가를 내주거든요. 근데 북구청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축팀에, 건축팀장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건축팀장이 지금까지 천주교인이 돼요. 근데 이제 건축팀장이 바뀌었대요. 기독교인으로. 그래서 내일 집사님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매일 가가지고 이 불법이 없는가 봐야 되는 거죠. 불법이 있으면 이제 행령 명령 내려서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켜봤대요. 근데 모든 건축을 할 때 계속 지켜보면 뭐가 하여튼 하자가 있어도 불법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이제 그 현장에서 하여튼 뭔가 불법적인 것을 찾아냈대요. 그 건축팀장 그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좀 있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이거 완전히 다 철거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이거 불법적인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있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뭐 결론은 어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끈질기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확실하니까 그렇게 끈기 있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참으로 그것이 뚫릴 때까지,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치료가 임할 때까지, 영혼 구원이 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실 줄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아라.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낙심하는 것이 참 큰 문제예요. 낙심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낙심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면 안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저는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서 마귀는 낙심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전도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네 낙심할 수 있어요. 직장생활 하다가 상관이 괴롭히니까 낙심할 수 있어요. 군대 생활 하다가 괴롭히네 낙심할 수 있어요. 공부하다가 이게 안 되네, 취직 공부하다가 안 되네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낙심을 하면 안 돼요. 여하튼 잠깐 낙심을 하더라도 또 일어나서 도전하고 계속했던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되고 그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제가 뉴스 보면은 직장에 힘들게 들어갔더라도 얼마 못 견뎌요. 얼마 못 견디고 그만둬버려요. 또 딴 데 가고. 왜냐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조금만 장애물이 오면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낙심하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경고한 가운데서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을 쓰라. 너희들이 수고한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 하늘에서 이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것만 피하는 게 아니죠. 돈도 피하고요. 사람의 육체도 피하고요. 인간의 모든 것은 다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선을 행하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록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책에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명단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책이고요. 행위록은 뭐냐면은 선한 행위, 악한 행위를 기록하는 책이 따로 있어요. 행위록. 그런데 성도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면, 여러분이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합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합니까? 봉사하는 걸 하나님 기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이런 일들이 선한 행위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남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분별해서 이것이 선한 일이다 생각하면은 낙심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에 옮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사람이 낙심을 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되고 낭망하면 안 되고 쓰러지면 안 되고. 윈스턴 처칠이 왜 유명하냐면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에 영국의 수상으로서 2차 대전에 독일군하고 맞서서 힘이 딸렸지만 끝까지 하여튼 독일군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윈스턴 처칠이 그것 때문에 유명한데 결국 2차 대전에 이제 미국도 개입하고 결국에는 이제 독일을 무너뜨려 승리를 했는데 윈스턴 처칠이 이제 인정을 받고 또 존경받는 것은 그분이 낙심하지 않고 아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끈기와 인내되고 있습니다. 땀과 눈물과 우리 영국 사람들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서라도 우리는 저 공산당 저 나치 독일하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런 연설을 계속 해서 힘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정계를 은퇴한 후에 모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했던 그 연설, 이 연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짧은 연설이지만 가장 오래 남는 연설을 했죠. 그가 한 연설은 간단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이게 답니다. 그가 했던 연설이 1분도 안 걸렸어요. 이 해석이 뭐냐면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이게 연설의 답니다. 그것이 처칠의 그 정신이었고 그것이 성도의 정신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작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이게 잘 안 된다고 낙심하고 자격이 있다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예수 믿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믿는 자 찾을 수가 있겠느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찾을 수 있겠느냐? 천국에 넉넉히 들어올 사람 찾을 수 있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쉽게 여러분들이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계속해서 그 일을 실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난한 여인이 딸이 이 몸이 아팠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장담했습니다. 아주 냉정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막 예수님 저 여자가 지금 소리 지르니까 빨리 보내버려야 됩니다 하고 또 제자들이 또 막 방해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계속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한마디 했었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도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 가난한 여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못 돌보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하는 말씀하셨어요. 물론 본심이 아니죠. 주님은 지금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또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또 자녀의 떡을
게으르기는 못 주겠다. 이제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아주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듯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난한 여인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줄 때를 게으르게 못 주겠다. 이렇게 이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고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딸에게 붙었던 흉악한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과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나의 자식이 영원히 나를 따라온다.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너져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없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시나? 내가 아무리 탄식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안 돌보시네? 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고 불신적인 마음이 들어버리면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참 중요한 표입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영혼 구원에 미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 천국 갈 때까지 뒷걸음하면 안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8절 9절에서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 26절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하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우리는 끝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가야 돼요. 주의 일을 딴 게 아니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하여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게 주의 일이에요. 그 일을 하다가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CCM 가수 중에서 마커스 옷이 제일 이제 많이 듣는데 거기에 여자 찬양 사역자 소진영 간사, 이분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소진영 간사는 여자분인데요. 2005년에 25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 낫는 거예요. 백혈병. 처음에는 낙심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찬양하는데 왜 백혈병이 왔는가. 근데 여러분 모든 암에는 이제 계속 이걸 개발해가지고 표적 항암제가 개발된 암들은 이제 다른 정상세포는 하지 않고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표적 항암제거든요. 근데 이제 백혈병도 표적 항암제가 개발됐습니다. 글리백이라고 하는 이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백 약을 계속 먹었어요. 근데 이 약을 중단하면 또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암이 걸렸지만 믿음 좋은 어떤 형제가 청혼을 했어요. 결혼합시다.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암인 줄 알고 그렇게 청혼했습니다. 그래서 30살에 여튼 믿음 좋은 형제와 믿음 좋은 소진영 자매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30살에. 그런데 이제 아기를 또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글리백을 끊으면 암이 재발되는데 이 글리백을 먹으면 아기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냥 글리백을 이제 안 먹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녀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하튼 30살에 결혼해가지고 35살에 건강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글리백을 끊고서. 그래서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도 재발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한 자녀도 주시고, 그래서 소진영 성도가 이 찬송을 그때 이제 하나 만든 찬송가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는 찬송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위로가 없어도 세상에서 아달아져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위로하신다.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 예수밖에 없다. 나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실 청년 시절에 10년 세월을 기도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구원시킨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이에요. 밤낮으로 부러졌는데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순봉 광원교회라는 곳 다니면서 제가 대연동에 수산대학교에 그때 조교로 있었는데 광안리까지 버스로 한 3코스 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를 이제 늘 걸어다니면서 새벽에 그리고 밤에 순봉 광원교회 가가지고 밤새도록 못하고 밤에 기도하고 그다음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뛰어와가지고 대연동 가가지고 또 이제 출근하고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기도 제목은 오직 유일하게 주여 나의 부모를 이대로 불못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모님의 고생 많은 나의 부모님의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 오늘 7절 말씀대로 밤낮으로 부러지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주여 이 나의 마음에 간절한 이 마음의 소원 원한을 주여 꼭 풀어주시옵소서. 제가 그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영혼 구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 기도 응답되어서 참으로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설립하고 영혼 구원을 이제 받으시고 천국 가시고 또 이제 우리 모친은 지금 계시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하여튼 그 영혼이 숨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예수를 심어주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와 여러분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실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연세 많은 분들은요, 이게 굉장히 급한 거예요. 지금 70이 넘으신 분들은, 어르신들이 70이 넘은 분들은, 80이 넘은 분들은 이제 완전히 지금 급행열차에 지금 죽음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육신은 여러분 아무도 안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백은사님이라는 장례식에 갔다는 거기 92세 그분이 이제 장례했는데 여러분 한번 명복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아무리 풍채 좋은 사람, 키 큰 사람, 덕지 좋은 사람, 부자 뭐 다 명복공원에 가서 끌려가면 화로 속에 들어가면 1시간이면 다 한 줌에 제로 돼요. 다 나와버립니다. 육신은요 한 줌에 제 진짜 말 그대로 한 줌에 제입니다. 한 줌에 제밖에 안 나와요. 육신은 한 줌에 제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부자도 한 줌에 제, 아무리 인물자도 한 줌에 제, 아무리 돈 많아도 한 줌에 제. 남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느냐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확실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소진영 간수도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믿음을 사람들이 포기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심하다는 것이죠. 육신으로 아무리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애를 쓴다 해도 사람이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 이 호흡 숨을 쉬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작정해버리시면 한순간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사 40장을 우리가 교독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상을 이끌어내시는데 만상이 뭐냐면 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우주에 있는 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별들이 운행을 주관하시다 이 말입니다. 별들이 여러분 얼마나 숫자가 많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해요. 700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갱이보다 별의 숫자가 더 많아요. 모든 흙알갱이보다 별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 모든 별들을 이름대로 지으시고 부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의 책에 다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렇지. 1분 1초 단위로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떤 말하는 것, 어떤 선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책에 다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딱 죽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책을 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영혼들은 예외 없이 불과 영못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영혼만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안 남았다 싶으면은 무조건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 기도, 예배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미련한 영혼들은 올 또 돈을 벌어야 되지. 막 돈을 벌어야지. 아니면 또 이렇게 더 세상적으로 멋있게 해야 되지. 너무너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 줄을 자꾸 끊어야 돼요. 세상 줄을 끊고 믿음의 줄 하나만 남겨놓고 세상의 근심 끊고 걱정 끊고 무거운 짐을 자꾸 끊고 가볍게 해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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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 이 세상은 몇 년인데 천국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여러분 얼마나 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근성을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인간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은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면 안 되고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고 선한일을 포기하면 안 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지옥으로 가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에요. 불못으로 가려고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불구덩이 속에 조금 전에도 제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모기 한 마리 물려가 가려워서 막 제가 막 발랐는데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벌레 한 마리도 무서워하고 뱀 한 마리도 무서워하고 모기 한 마리도 무서워하고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고통도 질병도 괴로움도 아무도 없는 정말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영광만이 가득한 천국에 꼭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의 최대 인생 목표로 설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산에 한 번씩 가보면 요즘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SBS TV에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에 맨발맨 이주선 씨가 한번 방영됐어요. MBC에도 이 방영됐습니다. 이 이주선 씨는 간암, 폐암, 임파선암 다 걸려가지고 살아날 확률은 0.01%도 안 된다. 이제 당신은 몇 달 못 산다. 이렇게 마지막 선고를 받고 이 이주선 씨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다. 통증이 말기암의 통증이 극심하지만 나는 이제 산으로 간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맨발 걷고 청계산으로 올라갔어요. 청계산으로서 이제 낮에는 계속 청계산을 맨발로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통증이 진통제를 못 맞아서 통증이 엄청 났지만 이제 낮에는 청계산을 다니면서 걸어다니고 운동하고 밤에는 이제 그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게 이제 일이었어요. 낮에는 청계산, 밤에는 기도. 그렇게 했는데 1년 6개월 지나서 이분이 굉장히 몸이 가벼워졌다는 걸 느꼈어요. 이상하게 몸이 좋아진 거예요. 통증도 이제 없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국립암센터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암세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분이 완치가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TV에도 나오고 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맨발로 산을 다니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제가 이게 두루산을 자주 다니는데 맨발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사람 누구든지 의지를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포기를 하면 안 돼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았습니까? 제가 다 얘기를 안 해도 너무 삶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신문지에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에 제일 심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스트레스 이기지 못하고 너무 삶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더 강하게 가지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힘차게 주님께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서 천국까지 넉넉히 도착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직장생활 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상경 성도 군대생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무사히 제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근사님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들수록 세상주를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벗어버리고 참으로 회개함으로써 예수 피로 죄를 자꾸 씻어버리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가하고 선언을 해서
생명책에 하나님의 책에 선한 일들이 기록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날에 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광받고 멸류관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45장. 눈에 아무 장관이 되어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날 바라며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믿음 위에 서서 운과 위에 아무 장가 없어도 이 눈이 못 이해했더라니 이미로는 정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성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장가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듣고 행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장가 없어도.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낙심하지 않고 낙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5분 정도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대로 낙심하지 않고 낙마하지 않고 오늘 가난한 과부가 재판장 앞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부러지던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버지,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굳게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생활, 직장생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학교생활,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공부하는 일에 전념하게 도와주시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근무하는 여건이 힘이 들더라도 직장을 참으로 잘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업하는 우리 형제들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세계 도와주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행위록에 성도들의 아름다운 참으로 삶이 많이 기록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멸류관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로 일평생 끌어가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낭만한 영혼이 한 명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 주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친 올라간 같이 하나님 시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자, 모든 별들의 숫자를 헤아리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참으로 운행해 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주의 그 든든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끊임없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심이 영원하다 선포하며 주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직장과 사업장과 건강과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로 우리 죄는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금전을 나오셨으면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날을 복되게 하사 아버지 복 주시겠다고 아버지 말씀하신 주 이날을 아버지는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주 연결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듭나를 같이 끗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과 아버지 정결한 마음을 주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차게 하시고 온전히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치우치지 않으면 아버지 날마다 주님 가까이 가게 하시니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한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부족한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 우리가 9장을 찬양드렸습니다. 이승환 성도, 박태규 집사님, 김모미 성도, 박종진 가정, 김동백 집사님, 무명으로 신한수 신전 송생이 되었습니다. 감사한금 권영재 정미수 집사님, 강서구 교동주, 강병주, 문시영 강예신, 권호연 성도, 손호식 집사님, 박영무 권사님, 신한수 집사님, 이상렬 순자 집사님, 강면희 권목사님, 이필호 권사님, 박종영, 문민영, 박예지, 박근혜, 박예원 성도, 김현호 집사님, 최순희 권사님, 이재호 성도, 전목성 집사님, 김정교 집사님, 홍준일 집사님, 임명아 집사님, 최세선 권사님, 박연수 권사님, 이순자 집사님, 장동영
성도가 옥나 장민주 김영호 지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정성껏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구별해드렸습니다. 11주년 감사한금 근충원금 성경금 특별원금 들어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의 생활 자녀의 범사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든든하며 사업장에 번성하며 자녀들이 후손들이 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평생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굳센 믿음 다하시고 하늘의 멸류관 있게 하시고 상급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복을 받고 주의 복을 나누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참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도에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도 지방에 선교하고 조금욱 목사님 선교하고 한화물 교회 김진철 목사님 선교를 했습니다. 김영애 목사님 대퇴골 뼈가 골절 부러졌다 이 말입니다. 부러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바로본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퇴원을 하시더라도 이제 아마 요양원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김영현 사님이 건강하시고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오늘은 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바로 식사하러 식당으로 가시고 그리고 오늘 1시 40분에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홍명희 사님 가정이 이사를 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장을 하나님 주셔서 이사를 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주기도성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신 그 성령님의 감동 충만 이루고 동대하자 하시 이제는 모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시간자들 범사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